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시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 10시 두빛날에 아이들 예배가 교회 홈피에 올라오고 밤 10시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사순절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밤 10시 두 번에 걸쳐서 두빛날의 아이들 예배 그리고 나라 위한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11장, 12장 2장 남았는데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계속이 돼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이게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 11장,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옆에 계시면 하고 손가락 인사하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죠? 가정에 계신 가족들께서도 서로 사랑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빌 게이츠는 그 빅데이터의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처럼 검사와 셧다운이 잘 조치가 되면 앞으로 한 6주 내지 10주면 코로나 확산이 감소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검역 그리고 폐쇄 조치. 지금 미국은 셧다운에서 거의 8천만 명이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저희 한국도 지금 4월 6일까지 15일 동안에 교회, 체육과 모든 활동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15년에 인류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배도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4월 6일 날 개학이 지금 연기가 됐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금 집이 학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이 직장이 됐습니다. 집이 교회가 되고 집이 학교가 되고 집이 회사가 된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 집, 가정,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본적 단위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본적 단위가 집과 가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본적 단위도 집과 가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집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종교의 중심도 집과 가정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내 자녀에게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중심도 집입니다. 신약교회도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집이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새 언약 시대의 신약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나요? 성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큰 건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그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의 2장에서 문을 열면서 신약교회는 내 집에 있는 교회 시대의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 시대의 문을 연 것도 고넬료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집을 온 가족을 선택하셔서 이방인 선교 시대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아 시대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마게도냐 사역의 문을 여셨는데, 이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여신 것도 한 가정, 루디아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문을 여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바울의 이름을 우리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마게도냐 선교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수단을 통해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백석신학대학의 홍인규 교수님도 이 가정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내 집에 있는 교회다, Church in the House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이제 바실리카 형태의 예배당으로 바뀐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전 로마 제국의 10%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당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예배당이 그 바실리카 예배당의 형태입니다. 입구가 있고 회중석이 있고 그리고 강단의 이 3등분된 구조가 바실리카 예배당 구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내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성지 순례하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은 지금 성지 순례하는 듯한 착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는데, 오늘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점차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집의 소중함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남침내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셨던 러셀 무어 박사님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이 폭풍 속의 가정을 통해서 이분은 러셀 무어 목사님에게 가정이란 마치 폭풍 속의 배와 같은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이분에게 기쁨이며 동시에 이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십자가와 같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중성입니다. 십자가 한쪽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다른 쪽에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중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즐거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정은 십자가와 같습니다. 한쪽은 기쁘지만 또 한쪽은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셀 무어 목사는 마치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 가정은 폭풍 속에 있는 가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죽습니다. 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더불어 바람을 핍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정서적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실직합니다. 이혼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방황을 계속하며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암이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실직을 하고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멈춰서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러셀 무어 목사는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감추인 가면을 벗겨내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러셀 무어 목사는 가정은 영적 전쟁터다. 왜 가정이 영적 전쟁터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최초의 가정이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에 최초의 가정, 최초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됐을 때 죄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스며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며 가정은 깨지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은 죄인의 그 비극적인 삶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시작되어야 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와 심판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아담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와의 잘못이라고 변명하고 하와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뱀의 잘못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로 변명하고 서로 탓을 하며 자기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신뢰의 관계가 깨졌을 뿐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갔을 때 한 가정이 무너지며 죄가 시작되고 인류의 죄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죄의 썩은 냄새가 하나님의 코끝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한 가정이 무너지면서 죄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노아와 그 한 가정, 노아와 가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면서 물로서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물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재창조의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귀는 항상 가정을 파괴합니다. 뱀은 시대를 계속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뱀은 시대를 거쳐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결혼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갖고 왔나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의 기본적 이념, 가정의 기본적 이데올로기, 가족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가정을 파괴하고 오늘도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목사님이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창조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인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어디서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가치와 의무를 찾습니까? 흙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노동을 함으로 아담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와의 존재적 목적과 가치는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셀이라는 단어. 에셀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내조자라는 뜻입니다.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협력자가 되시는. 그러므로 아내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나요?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협력자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완벽한 협력자여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가 흙에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흙에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그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이 노동의 저주를 받아서 그가 땅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땅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에겐 하나님이 두 가지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는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가 출산을 해야 그래야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출산에 고통을 더하셨어요. 또 하나 여자가 받은 하나님의 벌이 무엇입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난 뒤에 인간의 반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투쟁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의 권력 투쟁이 인류 역사의 페미니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노동의 저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권력 투쟁 속에서 인간은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무의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한국 경제가 멈춰지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취직이 됐다가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러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자비라 그랬어요. 만일에 인생이 완벽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불완전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이러한 삶의 절망에 빠지게 만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죽음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멸하신 마귀의 일은 과연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죄가 한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죄의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옛 질서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파괴된 가정의 무거운 짐,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과 아픔, 이러한 옛 파괴적인 모습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함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수천 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가정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아버지가 불순종하면 그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정이, 집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죄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열어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호주의 한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돌보면서 그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이제 2주 남겨놓고 3개월 남겨놓고 한 달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나는 지금 죽는다면 뭘 제일 후회할까요? 사람이 죽으면서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제일 먼저 후회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짜 인생을 산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직장 생활, 일하느라고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가족을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다 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는 걸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따뜻한 가정에 그 함께 즐거웠던 시간에 대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 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었을 때 아이들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컸어요. 아내가 그 아이들 혼자 다 돌보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내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배웅해 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받은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집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죄가 가정이 무너진 데서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가정을 세움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가정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책임을 다해야 되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은 필요 없다고. 정말이요? 가족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왜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셨어요. 여호수아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인격, 가치관, 우리의 생각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가 성장하는 가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 게 오늘의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희년의 제도를 세우셨어요. 희년은 50년째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 리셋하시는 겁니다. 모든 정부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만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땅 주인에게 원래의 땅을 돌려주게 하셨어요. 왜 이 희년의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자식 세대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50년째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던 그 처음 시간으로 다시 모든 걸 다 리셋시키는 게 희년의 제도입니다. 아버지 세대에서의 삶의 실패를 자식 세대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희년의 제도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일어난 새로운 언약 시대, 새 언약의 표징들이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2절에 첫 번째 신비한 현상,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그 강한 바람의 소리는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푸누마라고 그럽니다. 푸누마, 이 어원이 푸노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으로 비유가 됐어요. 온 집안에 성령의 강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집도 서로 싸우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집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집으로부터 새 언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의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불의 혀에서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불의 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성령 충만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성령의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의 혀 같은 모습이 각 사람에 임하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언어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다가 다윗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간 머물러 있었습니까? 석 달간.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셨나요?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한 개인의 집에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집을 저주하셨나요? 그 집이 다 불타버렸나요? 그 집이 다 망해버렸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뭐를 주셨느니라? 복을 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기 싫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코로나19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오벳 에돔에 주셨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어쩔 수 없이 3개월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A.J. 고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시고, 이 고든 코넬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지금 복음주의자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계 선교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공부하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가 이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어느 날 이 A.J. 고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못하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는데 회중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아주 위엄이 있고 거룩한 분위기의 남자를 보아한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그 남자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축도 마치고 서둘러 나갔는데 이미 그 남자가 없어졌어요.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을 봤냐고. 봤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자 이 안내하는 집사가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아, 그분 예수님이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고든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그 꿈을 꾸고 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A.J. 고든 목사님의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놀랍게 기름 붓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주님도 사회적 거리 1m, 2m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주님은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강한 성령의 바람소리가 우리의 온 집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베데돔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온 집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에 가족을 두고 먼저 남조선의 남한에 온 우리 모란봉 교회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대흥교회가 모란봉교회가 그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온 집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목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안방, 건너방, 거실, 아이들 방, 부엌, 베란다까지 성령의 강한 바람소리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짜증, 미움, 신경질, 상처, 열등감,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 집안에 가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강한 바람소리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베데돔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손을 들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온 집에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집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집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희 모든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흥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모란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베데스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